공산주의 사회는 혁명 세력, 혁명 사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감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자꾸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거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만 드러납니다. 내가 뭘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또 한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여러분 얼마나 위험천만한 말인지 몰라요. 인간은 죄성이 가득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은 그러면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자수성가들은 많은 것을 자기가 이뤘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뤘어요. 근데 만족이 자기 능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열등감에 빠지죠. 이만큼 이뤘다라고 자꾸 자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죠.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언제나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들고 막 그렇습니다만은요. 감사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에 사단은 내게 찾아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에 내 입술에서 감사가 없는 순간에 내 마음밭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 역사하는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판단입니다. 판단해요.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저거는 왜 그러는가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눈을 가져요. 이거는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이 닦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내 인생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기본이 닦여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문제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은 오직 무덤뿐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현실적으로 무덤뿐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또 낙심이 돼요. 좀 절망스럽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섭리하고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사단이 방해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나를 가지고 준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세 번째는 감사는 즉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즉시 하지 않으면 은혜가 희석되어져요. 은혜가 희석되어지다 보니까 감사가 희미해지는 거죠. 네 번째로는 사소한 일과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범사에 자꾸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습관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의 습관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어요? 내일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작은 것 감사했어요? 더 작은 것도 감사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감사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수준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수준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감사할 때 인생이 열려집니다. 참 신기해요.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 기도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소명을 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줘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요, 내 인생의 징검다리예요. 감사는 내 인생의 징검다리라고요. 그래서 감사는요, 인생의 가장 귀한 기초입니다. 가장 귀한 기초예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네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차원적 감사는요, 인색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1차원적 감사는요, 받은 은혜가 커도 굉장히 계산적이고 타산적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받은 은혜는 큰데 감사는 조그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차원적 감사가 있습니다. 조건부 감사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은 시험이 들고 그리고는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합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차원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는 것이 은혜예요. 3차원의 감사는 희생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사업이 풀리지 않아도 고통이 있어도 원망과 낙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받은 것이 없음에도 감사하고 잃어버렸음에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설적 감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요, 역설적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 바로 이것이 바로 3차원의 그런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4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4차원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거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희생적 감사를 뛰어넘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아수르 군대가 지금 굉장히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어찌하여.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면 크게 두 단어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근데 그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4차원의 감사의 사람으로 들어가니까 믿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니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진짜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구나. 오늘 말씀 보면 그거예요. 하박국 3장 18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실패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돼요.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좀 차원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누가 한마디 하면은 우리의 죄성은 못 견뎌해요. 못 견뎌 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하나님 때문에 나기는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가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요, 차원이 다른 삶을,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도록, 존귀한 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해요. 높은 곳에 다닌다. 정상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하고 싶은데,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한다는 거. 감사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는요,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가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재밌어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할 때 이 말이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감사함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희생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은혜 깨닫지 못한 감사 없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야.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희생 제사를 드린다. 다르게 말하면요, 감사의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 예배. 이걸 구약의 희생 제사를 가지고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희생 제사는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속죄의 의미입니다. 속죄. 그래서 이거는요, 번제의 제물을 온전하게 태워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보면은 자꾸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읽다 보면요. 구약을 읽다 보면은.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린다라는 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다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뭐냐면요, 언약이 깨어졌을 때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언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질 때가 언제냐? 범죄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했을 때에 갓선제자가 찾아와가지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번제와 화목제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번제와 화목제 드려요.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라는 것은요, 너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언약이 깨어진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깨어진 거야. 근데 그것을 회복하는 게 뭐라고요? 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는 뭐냐? 헌신의 예배는 뭐냐? 이거는요, 관계를 가지고 회복하는, 언약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언약 회복하는 거. 이것이 바로 희생제사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제사의 인격적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을 받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지고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요, 새 언약인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과는 달라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의 예배를 드릴 때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물입니다. 희생제사는요, 예물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그는 소재와 관계되어 있어요. 소재는요, 곡식을 분말로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거는 철저하게 나는 없어지고 왕 대신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드리는 예배, 소재같이 철저히 내가 부서지고,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예배,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언약을 새롭게 만들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헌신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시험이 든다? 이건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된다?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주님만 높임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 높여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재예요. 세 번째로는 성찬의 의미인데, 이거는 화목제를 의미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아름다운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는요, 피스 오퍼링이지 않습니까? 평화의 제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새롭게 할 때에, 모든 언약을 새롭게 할 때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번제와 함께 언제나 화목제를 드리는데,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요, 음식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심지어는요, 그거 보면 사람들을 가지고 다 데려다가 뭐 가족만 먹는 게 아니에요. 뭐 시장도 먹고, 레인도 먹고, 그리고 종들도 먹고, 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소 한 마리 잡으면 많이 먹어야 되는데 혼자 못 먹잖아요. 아니,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많이 나가요? 아이고, 이거 아까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양해를 구할게요. 커피를 배우면서 그걸 알았어요. 커피는요, 놔두면요, 안 좋아져요. 산패돼요. 제가 한번 그랬어요. 누가요, 인도네시아 갔다 왔다고 하면서 루아 커피를 줬어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커피를 주다니 해가지고는요, 고이 그게 보관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또 마치니까 커피를 배울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루아 커피인데 이게 어느 정도 좋은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냥 방향제로나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에 방향제나 쓰래요. 왜요? 다 산패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래요. 그 교수가, 커피는요, 이거는 꼭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나눠줘야 돼요. 하면은 뭐 아끼지 말고 계속 나눠주래요.
그때부터 제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커피만 만들면 자꾸 나눠줘요. 근데 옆에서 그래. 그걸 어떻게 귀한 걸 나눠주냐고. 나눠줘야 돼요. 놔두면은 이런 말 좀 쓸게요. 놔두면 똥 돼요. 안 좋아져요. 커피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오세요. 언제든지 커피 드릴게요. 아멘 안 하시는구나. 어쨌든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관계 회복 속에서 그렇게 삶을 나누는 그런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재미있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이런 뜻이에요. 뭐 올바르게 산다 이게 아니라 길을 준비한대요. 길을 준비한. 저는요, 이게 참 은혜가 됐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내 인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요, 순종하는 삶은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면은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내 인생의 형통한 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내 인생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를 준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스펙을 쌓는 거요? 맞아요. 스펙을 쌓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자고요. 스펙을 많이 쌓았는데 길이 안 열려. 인생이 풀리지 않아. 그건 뭘로 설명할 거예요? 아니, 스펙을 쌓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 그게 인생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 스펙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합력해가지고 아름답게 길을 열어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스펙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이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시간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에 때에 맞춰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러면은 감사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는데 그 앞에는 뭐라 그래요?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결과는,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길 원한다면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종교적 요식행위 같이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격의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적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실 때에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긴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인생이 존귀하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길 원해요.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인생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것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됐는지,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했는지 억울하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지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은 해석되어집니다. 왜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니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데,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로 희생이 있는 헌신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대요. 구원을 보이리라, 보여준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이리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때요, 어떻게 체험을 하는가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놓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예수님만 좋았나요? 제자들만 좋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축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걸 단적으로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우, 감사해. 그러면은요, 그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럼 또 그래, 육신적인 사람은 지만 믿음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서 아주 입을 삐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인 거죠. 그런데 감사하면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기적을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늘 감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저는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전도사 때부터 많이 경험을 했는데, 감사하니까요, 암이 혹으로 바뀌는 것도 있었고요, 감사하니까 암이 고쳐지는 역사도 있었고요,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놀라운 기적들이, 역사들이, 질병이 떠나가고 인생이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해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맥주감사절, 오순절을 맥주감사절이잖아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절 때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저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새로운 시대는요, 여러분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맥주감사절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열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새로워지길 원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요. 잘 알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요, 호의한다, 망을 보다, 감시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 로마 군대의 이 수비대가 보초를 서는 걸 놓고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그 정예부대가 수비를 할 때에 적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로마 군대가 수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뚫릴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은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건드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기는 원해요?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함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면요. 저는요,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나중에 그 사람을 존경하더라고요. 막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는 존경해요. 그리고는 변화되기 시작해요. 잊지 마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요한일서 5장 18절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는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감사는 내 인생의 길을 여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감사는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사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감사로 승부를 거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죄성이에요. 어떻게 힘든데 감사가 나와요? 억울한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다르게 내 입장에서 말하면은 내가 감사할 때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